건강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화요일 날 그 글씨 쓰러 오는 몇 분들에게 간혹 가다가 법문 이야기를 합니다. 오전에 이제 11시쯤 만나면 한 11시 반쯤 돼서 인연이 되면 법문 이야기를 이제 하기도 하는데 물론 그 중에는 매일같이 이제 유튜브에 있는 법문을 듣는 분도 있고, 또 매일같이 법문을 듣는다, 법문을 오랫동안 들으면서 엄청나게 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절에 수십 년 다닌 사람들입니다. 그 대부분이 이제 절에 오랫동안 다녔어요. 뭐 수십 년 다니고, 뭐 10년도 다니고, 어쨌든 오랫동안 이제 절에서 이제 공부를 하던 분들인데, 나름대로 공부를 했겠죠. 무슨 공부를 했는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저러나 어쨌든 절에 수십 년 다니다가 그 유튜브를 통해서 법문을 듣고 거의 매일 이제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엄청나게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한 번도 안 들은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항상 만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같이 만나서 또 물론 이제 글씨에 관한 거는 조금 하고 보다는 이제 커피 한잔 하면서 이제 불교에 관한 질문대 하면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서 또 밥도 같이 먹고 또 이제 그런저런 인연으로 어쨌든 몸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단체로 침 맞으러 가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제 지지난 화요일인 것 같아요. 지지난 화요일에 이제 글씨 배우러 오는 분들이 7명쯤 돼요. 7명쯤 되는데 두 사람은 이제 그 인연 따라 가는 거겠죠. 두 사람은 그냥 숙제만 딱 받으면 커피 한 잔 하기 전에 재빨리 달아납니다. 물론 두 사람이 뭐 기독교 신자거나 캐톨릭 신자거나 이슬람교 신자거나 타종교 신자는 아니에요. 두 사람도 불교 신도예요. 이제 그게 인연 따라가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지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앉자마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행복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5명이 가만히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런 질문을 하니까. 그래서 한 사람씩 물었어요. 행복했습니까? 행복 안 했습니다. 왜 행복 안 했습니까? 무엇이 어쩌고 또 한 사람한테 행복했습니까? 아닙니다. 왜 행복 못했습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5명이 다 행복 못했대요. 행복하지를 못했대요. 그 일주일 동안 행복하지 못했으면 앞으로 일주일도 행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왜 행복하지 못했을 것 같냐? 이제 어느 정도 답은 알아요. 왜 행복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까? 뻔하죠.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했으니까 행복하지 못했겠지. 그분들도 제법 이제 화요일날 지금 서실을 오지만 서실을 오기 전에는 이제 현대백화점 문화센터에서 공부를 쭉 했어요. 그분들이 그래도 법문이라고 들은 지가 2년이 1년, 2년이 이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뭐 조금 하든 많이 하든 질문하면 제가 이제 답을 해주고 그래서 2년이 제법 되었는데
그 중생 버릇을 조금씩 바꾼다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 또 한편으로는 정말 부처님께서 인연 없는 중생은 못 구한다. 이 말이 정말 맞구나. 이런 걸 이제 절실히 느끼죠. 지금은 제가 이제 북글씨 가르치러 다른 데 가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금강경 3번째 강의를 했다. 지금 오늘 4번째 할 것이다.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들어봐라. 그럼 어떤 사람은 즉석에서 유튜브 막 찾아가지고 이제 와요. 그런 사람도 있고. 이제 인연을 심어주는 것은 제가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연 따라 수행을 지어가는 것은 각자거든요. 이제 여러분들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봐야죠. 자,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 동안 행복했습니까? 백만포살 지난 한 주 동안 행복했습니까? 물론 제 생각이지만 행복할 때도 있고 놓치면 또 힘들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네, 뭐 그렇겠죠. 도형은 지난 한 주 동안 행복했습니까? 뭐라고 안 들린다. 큰 소리로 이야기해. 행복할 때도 있었고 그 생각을 안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면 행복한 겁니까? 시험보살? 내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면 그게 행복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어째서 아닙니까? 네,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 지금 행복하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건 진짜 행복한 것은 내가 지금 행복하네, 행복하지 않네 이 생각이 없어요. 그렇다고 멍청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지금 잘 알아. 지금 내가 방 청소를 하는지, 밥을 하는지, 설거지를 하는지, 길을 걸어가는지, 붓글씨를 쓰는지, 운동을 하는지, 다른 사람과 커피를 마시는지, 차를 마시는지, 침을 맞는지, 뜸을 하는지,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다 압니다. 어쨌든 그럴 때 내 지금 행복하네 하면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행복하다는 생각이지. 그건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착각을 해요. 내가 행복하네라는 생각이 행복한 줄 알아요. 만약에 그것이 행복하다면 행복하네라는 생각이 안 들 때는 다 불행이잖아요. 응? 불행이 훨씬 많죠. 내 행복하네라는 거는 잠깐이거든요. 내가 지금 맛있는 걸 먹는데 나는 맛있는 거 먹을 때 이때가 제일 행복해. 그 맛있는 거 먹는 거 끝나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게 제일 행복하다면. 그래서 진짜 행복한 것은 나는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이 생각이 없어야 진짜 행복한 거거든요. 이제 행복하다는 것도 하나의 망념이죠. 그렇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쨌든 진짜 행복하려고 법문을 듣고 참선을 하고 뭐 어쨌든 수행을 하는 거잖아요. 진짜 행복하려고. 진짜 행복하다는 것은 행복하다, 불행하다 그런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진짜 행복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쨌든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을 이거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구나 라는 것을 안 놓칠 때 그때가 진짜 행복한 겁니다. 그때가 진짜 행복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 이대로구나. 지금 이대로구나.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난번에
한때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급 고도원에 계시어 큰 비구들 1250인으로 더불어 함께 하시더니 저때 세종께서 진지를 드실 때인지라 법의를 입으시고 바리를 드시고 사위의 큰 성 안으로 들어가시사 그 성 안에서 밥을 비시되 차례로 비시고 본 곳으로 돌아오시어 진지를 마치시고 의발을 거두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베풀어 앉으시다. 거기서 이제 한때 부처님이래서 이제 부처님의 명호에 대해서 소개를 하다가 시간이 돼서 소개를 다 못했거든요. 자, 부처님의 명호 발음과 삿됨을 잘 굴림으로 하여금 대역사가 되시기 때문에 무상사라 한다. 무상사. 이제 이 사자는 대역사가 되시기 때문에 무상사라 한다. 더 이상 없는 대역사다. 왜? 발음과 삿됨을 잘 굴리기 때문에. 발음과 삿됨을 잘 굴려서 어디에서 먹겠습니까? 중생제도에서 먹겠죠. 대자 대비심으로 하여금 부드러운 소리, 목소리, 간절한 이야기, 부드러운 목소리와 간절한 이야기로 어디에 쓰겠습니까? 중생을 제도하는데, 중생을 가르치는 데 쓴다. 그래서 조장구를 한다. 조장구 잘 조절한다. 무엇을? 어를 그늘이고 통솔하고 가르치는 것. 가르침을 잘 조절한다. 조장구. 어떻게? 부드러운 목소리, 간절한 이야기. 때로는 부드럽게 달래고 때로는 간절하게, 때로는 야단치듯이 온갖 방편을 이제 부처님의 목소리로 방편을 써서 조절한다. 조절하는 목적은 오로지 중생 제도에 있다. 어리석은 중생을 스스로 제도를 하도록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 조장부다 이런 뜻이죠. 중생의 무명을 쓸어내므로 하여금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 되시기 때문에 천인사라 한다. 하늘과 사람의 스승, 천인사. 하늘과 사람의 스승. 중생의 무명을 쓸어내므로 하여금 중생의 무명이 없어지도록. 근데 부처님께서 없어지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흔히들 이제 착각을 많이 해요. 지금도 착각을 많이 합니다. 부처님께서 뭐 해주는 줄 알고. 부처님께서 해주는 게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거는 있을 거예요. 수행을 잘 지어가려고 한다. 오로지 생각이 수행 잘할 생각뿐이다. 라면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방편을 베풀어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이야기 하면 또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은 또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방편인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의 방편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방편은 그런 게 없잖아요. 부처님은 건식하셨잖아요. 응? 부처님께서 내 합격 기원 100일 기도 해준다 이런 거 없었거든요. 부처님께서 어째 그 당시에 관리가 만약에 그 당시에도 관리 시험이 있다면 부처님께서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 자식들 관리 시험 되도록 빌어주마. 나한테 빌어라. 내가 도움을 주마. 이런 건 없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런 일이 없다면 나머지도 그런 일이 없겠죠. 부처님 이하 대보살들, 제석천왕, 기타 등등 없겠죠. 부처님께서 그런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참 골치 아프겠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아마도 부처님께서야 그럴 일이 없겠지만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그 당시에 깨치지 못한 안한 뒤에는 깨쳤지만 부처님 입적하기 전에는 못 깨쳤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록이. 안한이라든지 이런 제자들이 좀 혼동을 했을 거예요. 내가 합격시켜줄게. 많이 와가 갖다 바쳐라 이랬으면 그 밑에 제자들이 혼동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지금 어찌된 판인지 부처님께서 하시지 않은 일을 합니다. 창작력이 뛰어나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이유는 하나밖에 없겠죠. 중생의 부질없는 욕심. 그거밖에 없겠죠.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무명을 썰어내도록 도와주시는 거지. 무명을 없애주는 건 아닙니다. 그런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 우리 예불 할 때 그런 예불이 나오죠. 관세음보살, 제시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다음 오실 교주이신 미륵보살, 재불보살 마살은 이내 몸의 참면목을 하루속히 되밝혀서 견성성도하게 쓰리 가피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오로지 수행을 잘해서 내가 견성성도하겠다 라는 길을 가면 그거는 도와줍니다. 그거는 경전에 나와 있잖아요. 금강경에도 끄트머리 나와 있고 얼마 전에 우리 끝마친 유마경에 끄트머리 나와 있죠. 제석천왕이 또 누굽니까? 사천왕이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죠. 유마경에 있는 정말 중요한 한마디를 지니거나 또는 경전 자체를 지니거나 지니는 것만가 됩니까? 지니거나 이런 이야기가 건강경에도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중요한 말은 쏙 빼먹고 껍데기만 가지고 지녀서 외워서 남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지녀서 외워서 남에게 이야기해 주려면 모르고 되겠습니까? 알아 이야기를 해주지. 그러니까 알아라 이 말이야. 어쨌든 그런 사람이 계시는 곳에는 이제 제석천왕도 그렇게 맹세를 하고 사천왕도 맹세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두매산골에 있더라도 제가 데리고 있는 모든 권속들을 다 데리고 가서 법문도 듣고 호의하겠습니다. 왜 그런 호의를 하겠습니까? 왜 그런 맹세를 하겠습니까? 부처님 앞에. 그래 안 하면 부처 씨가 마르거든요. 그래 해야 부처 씨가 안 마르지. 그래 안 하면 부처 씨가 말라버립니다. 금방. 그러면 전부 개판이 되겠죠. 전부 모습만 추구하고 안 그래도 엉뚱한 짓만 하는데
그런 문제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중생의 무명을 쓸어내므로 하여금 했지만 중생이 스스로 안발금을 쓸어내게끔 법문을 해주신다. 스스로 무명을 쓸어내야 됩니다. 이제 무명이라는 게 물론 알고 보면 벌어지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집착해서 만들어지는 게 무명이잖아요. 응? 비유하면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거울인데, 응? 깨끗한 거울과 같은 것인데 사실은 이 비유도 조금 틀렸어요. 깨끗한 거울과 같은 것인데 이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깨끗한 거울이라는 상을 떠올리거든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비유니까 깨끗한 거울 같은 것인데 무명은 뭡니까? 무명이라는 것은 망념이 저장되는 거니까. 그렇죠? 망념은 뭡니까? 가짜를 진짜로 착각한 것이 맞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저장이 돼서 깨끗한 거울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깨끗한 거울은 청정하고 밝잖아요. 한없이 밝거든. 그런데 무명이 되는 것은 덮어버리니까 밝음이 없어져. 무명. 그래서 한글로 번역하면 이제 안밝음 이러는데, 안밝음이라는 번역은 조금 억지 번역이죠. 그렇죠. 안밝음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조금 억지스러운 번역이지만, 그러나 무명이 어두워진 겁니다. 무명이. 본래 아주 청정하고 밝은 것인데, 그런데 이제 청정하고 밝은 것인데 이러니까 또 사람들이 청정하고 밝다는 생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밝다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렇게 청정하고 밝다는 것은 이제 온갖 것이 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온갖 것이 다 나올 수 있고, 온갖 것을 다 만들 수 있고,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고, 이런 뜻이에요. 청정하고 밝다는 것은. 온갖 일을 다 할 수 있죠. 온갖 것을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이지. 여러분들이 온갖 것을 다 만들었죠. 주장자를 보면 주장자를 만들고, 내 목소리를 들으면 목소리를 만들고, 그렇죠. 저 천정의 빛을 보면 빛을 만들고, 온갖 것을 다 만들잖아요. 응? 그런데 내가 만든 그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 것이구나, 이렇게 알면 그건 망념이 안 되기 때문에 무명이 되지 않죠. 항상 밝은 그대로죠. 그래서 어쨌든 하늘과 사람의 스승이 되기 때문에 천인사라 일컫고, 미혹과 망령된 아리를 여임으로 하여금 자타 이각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붙여라 한다. 붙여. 미혹과 망령된 아리를 떠남으로 하여금. 미혹과 망령된 아리가 뭡니까? 미혹 잘 모르는 거, 어두워진 것. 그렇죠? 멍청한 거, 어두워진 거. 망령된 아리, 잘못된 기억, 잘못된 인식. 자, 미혹, 잘 몰라서 잘못된 기억 또는 잘못된 인식. 그게 뭡니까? 잘 몰라서 잘못된 인식. 그게 바로 가짜를 진짜로 착각한 거죠. 그게 몰라서 잘못된 인식. 그거거든요. 미혹과 망령된 아리를 떠남으로 하여금. 미혹과 망령된 아리를 떠나려면 가짜구나 이리 알면 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짜구나. 그래서 자타 이각을 성취하기 때문에 자타 이각을 성취한다고 했어요. 자, 봅시다. 자, 스스로 깨달음 성취하고, 타,
스스로 외의 것은 타거든요. 깨달음을 성취한다. 자, 보세요. 스스로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게 뭡니까? 내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네. 이거 말고 내 앞에 벌어져 있는 것도 알고 보니까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이런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네. 이렇게 자타 이각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응? 그렇기 때문에 부처야. 여러분들도 자타 이각을 성취하시면 그때가 바로 부처인 거야. 그때가 마음이고 그때가 부처고. 그렇죠? 그렇죠? 심죽불. 그래서 마음밖에 없죠. 내라고 생각하는 이것도 가짜. 내 앞에 벌어져 있는 그것도 가짜. 그건 전부 가짜야. 근데 그냥 가짜 이러면 못 알아듣죠.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들으니까 실천만 하면 되니까. 근데 못 알아듣죠. 부처님의 개송에 석가모니 부처님 바로 앞에 6 부처님이 계셨잖아요. 여러분들이 6 부처님의 개송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는 너무 쉬울 겁니다. 이제는 이거 바로 그 이야기네. 이 부처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들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개송이잖아요. 부처님들의 제일 중요한 개송이 알고 보니까 내나 거기네. 내가 늘 알고 있는 그거네. 이렇게 될 거예요. 응? 이제 그때 어떤 희열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못 느껴도 할 수 없지만 부처라 일컫고 끝으로 온갖 공덕을 원만히 갖추어서 중생을 이익해 함으로 하여금 세간의 존중을 받으시기 때문에 세존, 높을 존자, 세존이라 일컬으니 온갖 공덕을 원만히 갖추어서 중생을 이익해 한다. 온갖 공덕을 원만히 갖추어서 중생을 이익되게 한다. 중생을 가장 이익되게 하는 게 어떤 공덕을 베푸는 겁니까? 중생을 가장 이익되게 하는 것은 봐라. 왜 썩은 새끼줄을 병으로 착각하느냐. 또 때로는 이제 누름잎을 이제 돈으로 속여서 아이를 달래주잖아요. 응? 돈으로 속여서. 일단은 아이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도 베푸는데, 이제는 그런저런 방편을 베푸신 것은 우리는 이제 경험을 다 했잖아요. 다 했으니까. 이제 무조건 바로 들어가서 바로 실천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어요. 바로 들어가서 바로 실천함. 그 외에는 뭐 없어요. 이 깨달음의 길은 곧 세존의 도이며 법이며 교로서 이를 받들어 세속명자로 불교라 이르는 것이다. 당연한 사리라 하겠다 하고 이제 부처님의 10대 명호를 소개를 했고,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한때 이 어떤 때라 했죠? 제가 지난번에 그랬어요. 급외시라고 또는 공급시라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급외시가 아니면 한때가 우리가 금요일 몇 시부터 법문합니까? 금요일 8시. 그렇죠? 우리는 이제 약속을 해서 금요일 8시 이렇게 법문하시잖아요. 부처님 당시에는 한때 금요일 8시 한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한때입니다. 공급시. 정해진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건 본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해서 쓸 뿐.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간에 지금도 전에도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밤하늘을 쳐다보면 특히 이제 이 불빛이 별로 없는 시골이나 저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해외 간 사람들이 기자가 따라가가지고 밤하늘의 은하수를 뭐 사막지대인가 거기서 비춰주는데 정말 별빛이 엄청나더라고. 엄청 많더라고. 지금 우리 도심에서는 불빛 때문에 뭐 별빛을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별빛이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전에도. 우리 눈에 보이는 별빛도 숫자가 무한대인데, 그걸 망원경 배율을 늘려서, 막 100배 정도 늘렸다, 이러면 100배 늘려서 보면은, 그 앞에 보이는 별은 안 보이지만, 또 그 뒤에 별이, 완전 우리 눈에 보이는 별이 이렇게 무한대로, 거의 무한대의 숫자라면, 그 위에 청청청청 무한대로 올라가요. 무한대로 올라가면서 무한대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 상상이나 됩니까? 이 숫자가. 상상이 안 되죠. 상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은 할 수 있죠. 얼마나 넓은지. 우리가 여기에 이제 아마도 뭐 방석을 우리가 틀고 밝은 빛을 쫙 비추면 그 먼지가 뭐 이런 말할 수 없잖아요. 이 먼지가 이 허공 중에 가득 찼다고 생각해 봅시다. 별 숫자는 먼지보다 많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죠. 그 수많은 별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별들, 그 별들 속에 부처님께서 중생제도 하시는 별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그 별 중에 하나에서 부처님이 법문하신다 이러면 대보살들은 의생신을 쓰니까 한 생각 일으키면 쫓아가거든. 대보살들이 모입니다. 부처님이 법문하신다 이러면 쫙 모여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법문을 듣죠. 거기서. 그게 이제 경전에 쭉 나와요. 그런 게. 근데 이게 결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밤하늘의 별들 숫자가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은 뭘 의미하냐면 유마경 끄트머리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체가 나왔잖아요. 응? 석가모니 부처님 계시는 현금만 천부처님이 계셨다. 그 천부처님이 누굽니까? 천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시대에 아버지 보계입니까? 보계, 월계, 뭐 이름이 뒤바뀔 수도 있지만 지금은 기억이 다 안 나는데 보계라는 아버지 밑에 월계가 뭐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생 이름이었는지 어쨌든 아버지의 천아들이 계셨잖아요. 천아들이 다 부처를 이루었거든요. 그때. 그 중에 한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었고 그 부처님이 더 좋은 부처님을 더 좋게 모실 방법이 없을까? 더 잘 모시는 방법이 없을까? 더 좋은 공양이 없을까? 그때 하늘에서 법공양이 있노라 뭐 이렇게 해가 법공양 이야기가 그때 쭉 나온 이제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한때 이 한때라는 것은 어쨌든 한때입니다. 한때 부처님이 사위국 기수급 고도원에 계실 때예요. 사위국이라는 것은 그때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그 나라 이름이 사위국이고 기수급 고도원은 부처님께 장자 수달다가 이제 보시한 장소가 기수급 고독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절을 하나 만든 게 기수급 고도원입니다. 큰 비구들 1250인으로 더불어 대비구입니다. 대비구. 함께 하시더니
저때 세종께서 진지를 드실 때인지라. 그때 부처님께서 이제 육신이 있으니까 진지를 드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이렇게 이제 드셨답니다. 하루에 한 번 10시 전후인 식시 먹을 식자. 식시가 10시 전후랍니다. 아침 10시 전후에 하루 한 번 드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직업이 없거나 요즘 직업이 없으면 직업이 없이 나이가 들면은 노령연금 주거든요. 젊은 사람은 또 청년 무슨 또 그런 것도 주고. 우리나라 정말 수행하기 좋은 나라죠. 그런 거 보면 어쨌든 돈을 조금씩 줍니다. 그러면 하루 한 끼만 먹으면 돼요. 수행하고. 응? 하루 한 끼 먹는데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도약이 뭐 도자기 좀 덜 팔려도 뭐 수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부처님도 하루에 한 끼 드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은 한 끼 드실 때 연금 받아가 산 거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조금 이따 나오죠. 진지를 드실 때인지라 법의를 입으시고, 법의를 이제 법복을 입으시고, 법복을 어떻게 입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로 하자면 입음 없이 입었다. 뭐 특별한 법복을 입는다는 모습에 대한 생각이 없이 입으시고, 바리를 드시고, 바루때 그릇, 밥그릇을 드시고, 그것도 뭐 덤 없이 들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사위의 큰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성 안에서 밥을 빌거든요. 요새로 치면 이제 거지죠, 거지. 거지 노릇. 거지 노릇이 가장 하천민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아무렇지 않은 거잖아요. 가장 하천민이 하는 거지. 밥을 에이 빌어먹을 놈 이런 말 있잖아요. 에이 빌어먹을 놈. 부처님이 빌어먹을 분인데 함부로 그런 욕하면 안 되죠. 불자들은 절대 그런 욕하면 안 됩니다. 밥을 비시잖아요. 부처님께서. 그 차례로 비시고, 그럼 어떻게 이제 비느냐 하면은 그럴 때 하루에 딱 정해가지고 7집만 빈답니다. 7집만 이렇게 비는데,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상관없이 비는데, 부처님 제자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유마경에도 나왔던가요? 사리불하고 또 어느 제자, 어떤 제자는 가난한 집만 가요. 가난한 집만. 또 어떤 제자는 사리불인가 부잣집만 골라서 가요. 물론 뜻이 있죠. 그것도. 근데 부처님께서는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이제 이렇게 따지지 않고 이렇게 하루에 딱 7집만 이제 가는데, 부잣집에는 이제 부잣집대로 의미가 있고, 가난한 집에는 가난한 집대로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는 가난하게 사는 거 보니까 과거에 복을 좀 유루복을 못 지었구나.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는 이렇게 앞으로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다음에 몸을 바꾸든지 언젠가, 지금이라도 언젠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잣집은 지금 부자로 살지만은 그 복록을 다 하고 나면 언제 끌베이가 될지도 모른다. 그럼 수행하면 되는데, 부처님처럼 수행하면 되는데, 그러나 지금 부자로 살지만 앞으로도 계속 부자로 살면 좋겠다. 그래야 7집마다 밥을 또 비실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뜻도 담겨 있다고 이제 설명이 그렇게 됩니다. 밥을 비시되 차례로 비시고 본 곳으로 돌아오시어, 이제 법문하는 곳으로 돌아오셔 가지고 진지를 마치시고 의발을 거두시고 발을 씻으시고
자리를 베풀어 앉으시다. 자리를 베풀어 이제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문하시겠죠. 자, 요 대목은 지금 이제 쭉 넘어가 보면 제2분 선현 기청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1분의 마지막까지 소개를 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부처님을 찬하는, 부처님을 칭찬하는 참불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또 소개를 할게요. 무량공덕 다급에 쌓으시 와서 연등불전 수기를 받으시오니 삼계도사 크신님 문명하올세 하늘 땅이 엎드려 큰절합니다. 요런 이제 사연으로 된 기절이 네 개가 있어 지금. 무량공덕 다급에 쌓으시 와서, 무량공덕을 다급에 쌓으셨겠죠. 특히 수행공덕을 쌓으셨겠죠.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연등불전에서 수기를 받았습니다. 연등불전에서 수기를 받을 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 뒤에 나올 거예요. 건강경에. 내가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그러니까 무소득이었기에, 한 법도 얻을 것 없었기에 연등 부처님께서 수기를 해주셨다. 언제? 부처를 이루어서 중생제도하리라. 이렇게 수기를 해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참불가에 나오죠. 연등불전 수기를 받았다. 그러니까 삼계도사 크신님 문명하올세 하늘 땅이 엎드려 큰절합니다. 도솔천서 시방계 살피시옵고 인연 깊은 이 땅에 몸을 낮추셔 부처지견 펴오신 큰 자비오니 모든 중생 받들어 모시옵니다. 도솔천서 시방계를 살피옵시고 이제 정반왕의 태자로 마야 부인의 어머니 마야 부인의 태를 빌어서 인도에 태어나시기 전까지는 도솔천 내원궁에서 호명보살로 계시면서 이제 때를 기다립니다. 천인들을 제도하죠. 그럼 이제 도솔천이라는 데가 천상계 중에 하나거든요. 도솔천이. 천상이 굉장히 많아요. 사왕천, 도리천, 무슨 자재천 이래 해가지고 도솔천도 있고 그 중에 여기 있는데 수승한 걸로 치면은 거기도 욕계거든요. 욕계보다 색계가 더 수승하고 색계보다 무색계가 더 수승하겠죠. 그런데 이제 도솔천이라는 곳은 천상에 태어나는 분들은 전부 유루복을 엄청 진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 기부 열심히 하고 봉사활동을 위한 봉사활동도 뭐 괜찮아요. 봉사활동을 위한 봉사활동. 예를 들어서 타종교하는 사람 중에는 내가 이렇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니까 건져주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어쨌든 간에 막 건져주든 안 건져주든 그거 상관없이 남을 위해서 봉사활동 했다는 것은 그 공덕이 어디 가겠습니까? 자기에게 돌아오죠. 이게 과학이잖아요. 근데 어떤 종교는 아무리 그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아도 안 건져준다 이런 종교도 있잖아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런 것도 없고 꼭 부처님이 건져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건져야 되니까 그 다음에 모습으로 벌어지는 것은 인연 따라 가거든요.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 내가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나 뭐 좋은 일을 많이 했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태어나겠죠. 당연하게.
그런데 이제 천상에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지구에서 가장 잘 먹고 잘 살만한 데가 어디냐면 요즘 제가 보니까 그 중동의 그 왕하고 왕자들이 정말 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 5년마다 바뀌고 또 탄핵받고 감옥서 들어가고 이거는 지옥이고 그건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고 중동은 그런데 중동도 자기네들끼리 이제 또 싸우고 하잖아요. 잡아 가두고 죽이고 이래 하더라고요. 역시 중생 세계는 할 수 없는데 천상 세계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천상 세계니까. 천상 세계 이 지구에서 사바 세계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복록을 누리고 살더라도 천상의 가장 낮은 천상에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못합니다. 수백 배 못해요. 수백 분지 1밖에 안 됩니다. 그래 천상에 태어나면 이거는 이제 뭐가 문제냐면 천상에 태어나면 수명이 또 엄청나게 길어요. 응? 지구의 뭐 수백 배부터 수천 배, 수만 배까지 오래 살아요. 오래 사는 것도 다 좋아. 그리고 복록을 누리면서 항상 행복하네 뭐 이러면서 살 수도 있어요. 천상에. 근데 문제는 자 그렇게 잘 산다는 것은 뭡니까? 잘 산다는 것은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기부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뭐 이런 원인이 있겠죠. 남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원인이 있겠죠. 그러니 원인에 의해서 그런 복록이 쌓인 것은 내가 복록을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복록을 다 썼으니까 사바세계로 떨어질지 너 어떻게 살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는 부처님도 몰라요.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걸로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해결이 안 되고 좀 수행을 좀 지었다면 만약에 수행을 열심히 했다면 정말 운이 좋으면 도솔천 내원궁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도솔천 내원궁에는 지금은 미륵보살께서 천인들을 교화하고 계시잖아요. 운이 좋으면 그럴 수는 있는데 이제 거기서 더 크게 튀어가지고 정말 자유제주로 법문을 할 수 있을지 그거는 또 의문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건 나도 장담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도솔천 가봤는지 안 가봤는지 가봤더라도 기억이 없고 지금은 짐작이 안 되고 이러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고 단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도솔천 내원궁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도솔천 서 시방계 살피시옵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도솔천서 시방계 살피시옵고 인연 깊은 이 땅에 이 사바세계에 몸을 놔두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부처지견을 펴오신 큰 자비시오니 모든 중생이 받들어 모시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연이 더 있지만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